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내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간의 잔혹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과 또 아이들까지 완전히 진멸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자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도 다 진멸된 가운데 다른 모든 지파가 자기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던 거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먼저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400명 여성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아내로 먼저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200명 정도 베냐민 그 젊은 남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젊은 여성 20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실로에서 이제 매년 치르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젊은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그 여인들을 취하여 가도록 묘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아내를 얻게 될 거고 자신들도 자기가 준 게 아니니까 서원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어떻게 지어 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요.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하와를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임을 밝히시기 위함이신 거죠. 그리고 하와를 이제 아담에게 보내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녀가 원체 자기와 한 몸이었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죠. 또 그 말은 또 아담이 하와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인격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후에 둘이 부부관계가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안한 과정이 같게 여겨지십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실진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남자가 여자를 납치해서 가정을 만드는 것을 옳다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장로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가장 큰 그 핵심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동정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맡겨진 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기업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루샤인데요. 이 뜻이 상속, 유산 뭐 이런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가 기업을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상속받은 땅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방책을 만든 그 동기 자체가 순수하게 자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땅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도 그 목적 자체는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과 지파를 잘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선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은 완전히 인간적이고 악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선한 동기가 악한 과정을 정당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기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참지 못하고 막 성질 부리고 화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자녀들도 다 알죠. 우리 인간의 대화는 그 말 자체보다 풍기는 뉘앙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큰 일을 추진한다고 그 안에 작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슬퍼하도록 막 행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함에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않고 잘 살피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정작 서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죠.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서 좀 이런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죠. 이때가 되면요, 모든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에 불이 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랍비들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 자체는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항상 생각을 좀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누르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실까라는 말이죠. 자, 어찌됐든 만약 이들이 이때에 자신들이 했던 맹세가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꼈다면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맹세한 것이니 절대로 물을 수 없어! 이렇게만 하셨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이시지 않으실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고 배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셨죠.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음탕한 여인, 결혼 언약을 깨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녀를 계속 품으라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호세아의 마음과 같음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결국 베냐민 자손은요, 실로 여인들을 춤출 때, 그들이 춤출 때 이제 나와서 그녀들을 취하여 아내 삼았습니다.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납치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실로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가 무너지면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인들과 어린이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부와 세리와 여인과 아이들에게 집중하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일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 잘 해결됐다고 그들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뉘앙스에는요, 꼭 그것만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흩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내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적의 침공을 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말씀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로 단합되지 못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17장 6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반복함으로써 사사기의 최종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은요, 우리가 좀 더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은 시대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니 하나님이 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잘못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운 사사시대 동안에 항상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하나님보다 더 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를 포기하고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왕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요.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요?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결정에 51% 이상 영향을 미치는 상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딱 1%만 더 크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는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격한 탓에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영적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려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흐려졌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모더니즘 시대 때 믿었던 절대적 진리는 세상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면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사시대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에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기준을 찾고 어디에 우리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영적 암흑기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희가 사는 오늘도 이 세상은 사사시대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우리에게는 레위인의 첩과 같이 그 문제와 같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